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들을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기도 어찌 보면은 큰 위기의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위기들은 나에게 또 나의 가정에게 내 삶의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 위기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그렇게 찾아오는 위기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해 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이 직면하였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한 사람의 분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분노로부터 일어났던 그 위기, 그가 명령하여 온 세상의 지혜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라는 그 명령, 그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찾아보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발견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앞에 선 그리스도인, 그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지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 군사들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들이 다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말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라는 말만 한 채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한 지혜자들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저승사자와 같은 그 근위대장,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직접 찾아가서, 남들은 도망하기 바쁘고 목숨 건지려고 막 도망 다니고 피하기 바쁜 그 시기에 그는 아리옥을 찾아가 그에게 오히려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어찌 그렇게 성격이 급합니까? 왜 이렇게 왕이 성격 급하게 그렇게 행합니까? 라고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왕에게 대답하여서 말하였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어떤 기가 막힌 말의 지혜가 흘러나올 줄 알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뻔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 2장 14절은 분명히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요,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 그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직면한 그 애굽의 나라의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왕을 대면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창세기 41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의 반응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시옵소서. 그 조언에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는가라고 대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In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하나하나,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의 정확한 중심의 센터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여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실수가 일어나고, 그 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어떠한 말을 내가 하느냐, 내가 어떠한 말을 던지느냐, 그것에 따라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In the Spirit of God에 있는 그 한 사람은 그 감동된 영에 의해서 이끌려 말하게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구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러한 명철과 슬기로운 말을 구했던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을 내게 더해 줄까라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 그 지혜로운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그렇게 그것을 나에게 주사, 종에게 주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 가운데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에게 구하였습니까? 물론 자신이 왕이기에, 자신이 가진 게 다 있기에 별다른 게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솔로몬,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일찌감치 깨달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학문적인 지식과 학문적인 스킬과 어떠한 것들을 자꾸만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선 그리스도인, 위기 앞에 섰던 다니엘은요, 그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정면 돌파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사로잡혀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던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의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두 번째로 그 모습은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친구들, 세 친구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7절 말씀에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샤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1장 7절 말씀의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름이 바뀌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그들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본명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줍니다.
이 그냥 말을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17절에 이렇게 한 것은 그들에게 기도로 동역할 것들을 부탁했다라고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그들이 직면한 이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기를, 다른 사람이 이것들을 대신 해결하여 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보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기도해라 합니다. 네가 스스로 기도해라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숟가락만 얹어서 그냥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처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너가 문제를 갖고 있냐? 네가 위기에 놓여 있냐? 너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소망하는 것들이 있냐? 그럼 내가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해라.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스스로가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바로 내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위기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기,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들이 직면하게 된 전염병과 그런 어려운 위기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14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내 백성 너희들 그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할 때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는 기적을, 그 은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백성, 내 백성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오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는데, 내가 실수하였는데, 내가 죄 가운데 거하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서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명쾌한 것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면한 그 위기 앞에, 그 문제 앞에 과연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윗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항상 다윗은 가장 먼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실수도 하였지요. 완벽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간음죄하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범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다윗만큼 이랬던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것이겠지요. 근데 시편이 그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처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 나의 피날처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갔던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위기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야, 너 나 대신 기도 좀 할래?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들이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지요. 가장 은밀한 곳에서, 그 도망한 그 자리 동굴 깊숙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그의 기도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러한 겸비한 자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다윗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바로 내 스스로가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 그리하여 위기 앞에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 2가지의 모습들을 가졌던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먼저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하였던 그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응답하여 주셨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응답한다, 응답하지 않는다를 뭐로 판단합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는 그 지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 기도대로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취되지 않았다 하여도,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들도 계십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 헤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그 위기의 문제 앞에 나는 가장 먼저 기도하였습니까? 나는 가장 먼저 기도하였는가? 나는 가장 먼저 명철하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내가 거하였는가? 내가 그것들을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 의지하고 나아갔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그것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20절 후반 말씀에 다니엘이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그분이 근원 되신다는 사실들을 그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고 권세의 주권자가 되시고 지혜와 지혜를 주시는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으로 그는 고백하지요.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아시고 또 빛도 그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팔릴 때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값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러 갑니다. 참새를 쏘아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성경은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죠. 우리의 머리털, 여기 나 있는 이런 머리털들을 다 세신바 되었는데 그 머리털도 하나님이 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in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살았던 인생,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하였던, 스스로 나아갔던 사람, 그래서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 나아갔던 사람, 그의 견실한 믿음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의 견고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의 깊이 있는 관계함,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깊이 있는 교제함 가운데, 그의 친밀함 가운데 그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가운데, 또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앞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쓴저리가 있는 그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내가 거하여 내 입술에 말이 명철과 지혜와 슬기로운 것들로 흘러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자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들을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은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의 은밀한 일들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보이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